웬 떡이죠? 예, 이런 떡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금년도를 시작한 지 이제 3주간을 지났죠. 3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주님 앞에서 올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기도하시면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강단을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드리면 좋은지,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제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주님을 더 많이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공통된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속도를 다투는 시대죠. 그래서 누구보다 조금만 늦게 도착하거나 늦게 결정하면 그 손해를 본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정말 속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도처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자 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혹은 저쪽으로 계속 이렇게 향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과 관계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결과로 우리는 굉장히 메말라지고 또 힘들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시는데, 그것이 기초이며 근원인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다. 우리의 시선은 자주 세상을 향한다.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진다. 우리의 시선은 때로 원수를 향한다. 내 시선이 원수를 향할 때 나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또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빼앗긴다. 우리의 시선은 때로 나 자신을 향한다. 내 시선이 나를 향할 때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거나 작아 보이고 혹은 반대로 우월감이 들어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게 만든다. 우리의 시선은 자주 동료들 혹은 형제자매를 향한다. 우리의 시선이 동료들과 성도들을 향할 때 마땅치 못한 것들이 보이고 서운한 일들이 생각난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떠나 다른 것에 주목한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된다. 바다 물결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내 마음에는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가 노래하며 소망과 믿음과 힘이 솟아나며 불평과 불안과 어두움이 달아난다. 그러니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거기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이 아우성치고 원수가 아우성친다. 여기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동료들이 아우성친다. 나 좀 보라고.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이 아우성친다. 누가 더 크냐? 너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냐? 이런 데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되돌려야 한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좀 더 고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 가운데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이러하다고 말씀하신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아직 유일무이한 바로 그러한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다 라고 하시는 차원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앞에 the, 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gate. 이렇게 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I am 이라고 영어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I am이 사용되기 중요한 것은 그 영어이든 또 우리 말에서든 크게 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윤영성입니다. 나는 창동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 헬라어는 주제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만 보면 이 동사의 변화 형태만 보면 주어인지 목적격인지 이 소유격인지에 대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라고 하는데 근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 헬라어에서는 바로 I am 이라고 하는 이 주어와 서술어 형태로 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7가지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문장 구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I am이 사용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사용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I am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소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님에 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소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 펴셨죠? 요한복음 6장을 열어보시면 우선 오병이어라고 하는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또 다른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적이 소개되고 기록된 이후에 이제 22절 이하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 기적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증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지금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 그리고 6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바로 하나님이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그 부분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 6장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오신 참 생명을 사람들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써 그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의 일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눔에 있어서 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본문으로는 아주 좋은 이런 본문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는 과연 여기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찾지 못해서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받아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이미 믿는 분들에게 이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제 아들의 이름이 윤형석입니다. 형석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제가 아빠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어떨까요? 혹은 제 아내가 저에게 와서 여보, 왜? 여보, 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아내가 저에게 했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대하는 느낌이 저에게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형석이는 제 아들인데 또 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제게 어려운 본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은 참 놀라운 분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떡과 고기를 먹고 이제 그 다음 날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큰 무리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 군중들, 예수님을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갔던 그 군중들은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께 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분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뜻이 어디에 계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몇 끼를 굶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단순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표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기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표적 혹은 이적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진도 어디서 어느 날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기적은 도처에서 많은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적, 곧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허기진 상황을 보시고 사람들의 굶주린 영적으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고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베푸셨죠.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영원한 필요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으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여기 답답한 상황이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극복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신 그런 분이 혹 계신다면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예수, 내가 바라고 있는 예수, 그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같은 분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31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또 만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 당시 그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는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 아주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가르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가운데 한 가지 이것이 있었는데요. 즉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는 만나를 주실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자, 당신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줄 수 있는 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가 내려주었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즉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로 잡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의 실체가 이제 실체가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적인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 만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준다고 하니까 그 떡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며 하늘에서 보내신 참 떡, 생명의 떡, 만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뒤에 보시게 되면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또 마음에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 저 이웃 동네에 살던 그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는 아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또 주님 자신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셔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만나에서 주님 자신의 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죠. 아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53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것이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줄거리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소유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주저하거나 의문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면 6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12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고자 하실지라도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매우 큰 비극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우리의 관심의 초점,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매일같이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관심은 주님에게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인가?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영적인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당장의 육신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 필요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주 복되고 좋은 것들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가르친 전통을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처럼 그런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가르침을 붙들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님을 향해서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전통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군중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이것이 자기들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놓아야 하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그만큼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곳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예,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9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신,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보시는 가족,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웃,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회,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 보는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보고 있다. 가족을 보고 있다. 어떤 틀로 보는 것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964년 10월 5일에 태어난 윤영성, 그것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복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옆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이 그런 분이 아닙니까? 지극히 귀하고 놀라운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자라는 내 친구야. 저 사람도 나처럼 잘 아프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잘못도 많이 해.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성도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 아래에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내 형제와 자매들을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해했던 세계는 바로 해 아래에 있는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세계 속에 갇혀서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거나 나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신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확신하십니까? 새로우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새로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 그리고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떡, 참 떡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가치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내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식을 먹고 떡을 먹으며 살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살을 먹으셨죠? 먹으셨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지 않은 분은 영생과는 무관한 분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살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참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오늘의 내 삶에서 누구를 주목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나 좀 보십시오, 나 좀 보십시오, 여기 좀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십시오. 수많은 외침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로 돌이키라. 헛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그런 온갖 세상의 것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불러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올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뒤에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마음에 계속해서 먹으면서 주님께 감사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우신 분이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식탁에 기꺼이 오고자 하는 분들을 주님은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거절치 아니한다. 작년에 제가 들었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약간의 편곡과 그 가사를 덧붙인 그런 찬송입니다. 저는 그 만찬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잠깐 떠올리곤 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붙여진 가사가 있습니다. 거룩한 만나가 펼쳐 있네. 이것은 주의 살과 피. 주님의 만찬에 모두 와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함께 나누자. 사랑의 주 선물이라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함께 나누자. 거룩한 만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만족하게 그 만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참 만족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며 영원히 교제하며 영원히 우리들의 만족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만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인해서 참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기꺼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를 올립니다. 아멘. 잠시